땅 설교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무슨 설교했죠 제가? 첫 번째 땅을 차지하려면은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온유. 그래서 누가 온유하다고? 모세가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저희가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땅은 온유해야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두 번째 내가 설교는 아까 설교 뭐 했어요? 땅 설교. 땅을 누가 크게 받았고 누가 적게 받았는가? 아예 땅을 분배를 못 받은 지파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배를 못 받은 그 지파는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인데, 둘은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야곱이 신풍나무 사건을 통해서 거부가 됐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데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지, 해치는 데다가 쓰는 것은 그건 별로 그렇게 잘하는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는 땅 분배를 못 받았다고 그랬어요. 네. 여기 이제 땅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설교는 그렇고, 오늘 세 번째 설교는 땅을 차지하려면은 본질이 잘 돼 있어야 돼. 본질. 본질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이 잘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잠언 21장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그 현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1000번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1000번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잠언 21장 3절. 그러니까 가서 교회에서 재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사회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된다고 현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사회생활도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는 교회 가서 기도만 많이 하고 헌금만 많이 하면은 그걸로서 다 내 임무가 끝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반쪽 신앙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사회에서도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돼요. 남의 임금을 착취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또 내가 올바르게 해야 되고 도리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면은 반쪽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본질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응? 사람들은 껍질이 중요해요. 형식인 거. 그래서 교회도 건물이 커야 되고, 목사도 나같이 좀 잘생겨야 되고, 그때는 안 웃어. 그리고 또 노래도 잘해야 되고, 목사가 설교도 잘해야 되고, 전도도 잘해야 되고, 하여간 다중인격을 가져야 된다고, 목사가. 그러면 성도들이 좋아한다고. 그런데 그 목사가 나중에 무슨 문제를 일으켰다 하면은 언제 내가 좋아했던가, 그걸 그냥 그 자리에서 안면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껍질만 좋아한 거예요. 껍질만. 그것 보고 뭐라고 하냐? 형식만 좋아했다. 이게 형식. 내용이 더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응? 마가복음 12장 13절에도 뭐라고 했느냐면은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웃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게 사랑이, 내가 사회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서 교회에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귀중한 거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은 나눠주는 게 제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은 그게 제사냐? 아니라 이 말이요. 사회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는 것이 곧 제사다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본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야 다 거룩하지. 근데 교회 바깥에 가가지고 사회에서도 교회에서의 경건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거나 저울을 속인다거나 죄를 짓는다든가 그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도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교회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교회에 나와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근데 교회에 나왔을 때 목사가 잘생겼네, 건물이 좋네, 사람들이 많네, 주차장이 넓네, 이런 것만 생각하고 교회를 오게 되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을 못 만나더라고. 아예 그게 특출한 사람 내가 봤는데 30년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못 만나요. 그래놓고는 가가지고는 뭐라고 했지? 마누라는 권사인데, 야, 그 오늘 목사가 설교한 게 그게 설교냐? 응? 내가 해도 그거보다 낫겠다. 평생을 설교만 하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사람 마음에 쏙 들어오게 그 설교를 못하냐? 그러다가 지가 허리가 아파가지고는 어디 저 병원에, 큰 병원인데 주사 맞다가 그 의사가 주사를 잘못 놨어. 허리에 주사를 잘못 놨어. 그래갖고 지금 허리가 아파갖고 이러고 다녀. 지팡이라고. 맨날 남을 까기만 해. 부정적인 이야기. 예수 못 만나니까 그러는 거야. 왜냐? 껍질만 보니까. 그 교회가 크고 사람 많고 그 교회 처음에 들어갈 때도 자기는 막 이렇게 자기 직업과 연관돼 가지고 목사가 이제 불러가지고 그 교회 지 부인이 말하자면 거의 서열이 1번에서 5번 안쪽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 그걸 그 목사가 알고는 그 남편을 예수 믿게 하려고는 그 직업과 연관된 것을 교회에서 일을 시켰으니까 그거 바라보고 어쩌다가 돈을 조금 벌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를 만나냐. 30년도 넘게 예수 믿었는데 맨날 지금도 축도 끝나기 전에 도망 나와버리고 맨날 지 마누라는 아니 그냥 잡들이고 앉아있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왜냐? 본질이 잘못되어 있어요. 본질이. 교회 와서야 거룩하지. 근데 바깥에 나가가지고는 입이 참 부정적인 말만 한다. 그러면 지가 잘 돼야지. 왜 의사가 주사를 허리에다 놓다가 잘못 나와가지고는 왜 저 뭐야? 구부리고 다니네.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감사해가지고 교회에 다녀야 돼요. 거기에서 은혜가 오는 거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체험을 못했으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까도 전도할 때 내가 그랬잖아요. 6개월 전도하는데 조금 비질비질 이런 사람 2사람 보내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만 보면 목회할 맛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2번 5자를 보여주면서 기적을 나타내 보여준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영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중심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도 하고 전도하면은 뭐 2000장이야 만장 전도지를 뿌려도 한 사람이 올까 말까예요. 근데 그거 보면은 전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건 말하자면은
내용과 형식인데 형식을 본 거예요. 현상을 본 거고. 내용이 중요한 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도에서 그 사람들은 안 보내줄지 몰라도 다른 큰 걸 붙여준다니까. 왜 그걸 모르냐. 그러니까 본질이 잘 돼야 되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에베소 교회인가 계시록에 보면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첫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구원받은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에베소 교회가. 그 에베소 교회가 어딘 줄 알아요?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2차 전도할 때 그 에베소 교회를 전도를 했어요. 그 에베소 교회가 거기가 해변가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도 많고 죄도 많은데요. 거기가 아데미 신전이 그 에베소 교회에 있어요. 세계 뭐 몇 대 불가사의라고 그러면서 거기 있어요. 얼마나 우상이 센 데인지 몰라요. 그 에베소 교회가.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그 교회에 주었다 이 말이요. 그럼 그 에베소 교회를 누가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누가 했어요? 바울이 와고 떠나오고 나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진짜 성경 많이 알아. 딴 목사님들은 몰라. 디모데가 거기에 목회를 했어요. 하나 더 물어볼까 그러면 그걸 모를걸. 고린도 교회는 누가 목회했어요? 아볼로? 아볼로가 목회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철학자들이 많아요. 그 고린도가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리스. 철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 철학자들하고 대화를 해도 지식이 딸리질 않아요. 도리어 이겨먹어요. 그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가 목회를 했고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했어요. 그러면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할 때 얼마나 나이가 어리니까 얕박겠느냐 이 말이에요. 거가 마도로스들도 많고 막 엄청나게 돈도 많이 쓰는 반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된 그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줬어요. 그 교회에. 은혜를 줘가지고 그러고 났는데 나중에 에베소 교회가 이제 점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을 하고 계시록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나도 구원을 28살에 체험을 했어요. 거듭났어요 내가. 28살에. 그런데 그 첫사랑 그때 구원받은 그 신앙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라 그 뜻이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 28살 때 그때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정말 내가 한 열흘 동안 한 열흘에서 보름 동안 보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는데 11개 상하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내가 성경 보다가 주석 넣고 성경 보다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새롭게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그 뒤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책임져 주더라. 그 간증을 남자 아주 좋은 간증이 있어. 다른 목사가 듣고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하네 그래. 한 번 더 이야기해드릴까요? 지금 우리 죽은 우리 누나가 있어요. 바로 인천에 사는 누나였어요. 그 누나가 수도 꼭지를 틀어놓고 물이 똑똑똑똑 우리 시골 말로 다라이 큰 다라이에 놓고 다 물 떨어지면 3분의 2쯤 밤새야 들어가면 3분의 2쯤 차요. 뭐 식구가 별로 없거든. 큰애는 군대 가고 여자애 하나 있는 애는 이제 학교 다니니까 뭐 별로 빨리 할 것도 없어. 밥만 딱 해야 되는 거는 그냥 전라 여자들 밥 차려잖아 맛있게. 네? 그래갖고 딱 해놓고 우리 큰매형은 그때 자동차 그 검사원이었고 돈 무지하게 많이 갖고 왔어요. 검사원 할 때 옛날에는요 5,000원 10,000원씩 안 쥐어주면요
차가 아주 괜찮은데도 빠꾸시켜요. 다시 또 고쳐갖고 오라고. 근데 그대로 도로 갖고 가면 또 고쳤냐고 고쳤다 그러면 그냥 또 통과시켜. 그때는 다 뇌물 안 주면은 안 될 때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도태우 대통령 때예요. 그래서 집을 몇 채씩 샀어요, 우리 누나. 그런데 밤새도록 떨어지는 그 물방울 그거 갖고 물세를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검침원이 와갖고 2달 만에 한 번씩 오잖아요. 수도 검침원이 오는데 맨날 0이요. 계량기가 숫자가 돌아가야지 뭐 말하자면 수도 가격을 매기지. 맨날 0이요. 그러니까 계량기가 고장난 나이 가고 뜯어갖고 새 거 다시 해놓으면 다음에 가도 또 0이요. 세 번째 이렇게 하고 아유 아줌마 여기 수도 써요 안 써요? 왜 안 써요? 조금씩. 근데 왜 이거 매달로가 안 돌아가요? 그거야 내가 알아요. 밤새도 똑똑똑똑 해서 하니까 메타가 안 들어가. 0에서 조금 갈까 말까. 1도 안 가. 그러는 누나예요. 그 누나가 서울에 한번 왔어요. 내가 그때 신학교 2학년이니까 3학년 때예요. 신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와갖고 신학교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찾아서 아이고 누나가 어쩌려고 다 서울에 와갖고 나한테 전화를 다 해. 그렇게 우리 시골의 약국쟁이에요. 돈에야 그냥 막 아주 그냥 수전 넣다 하다시피 그렇게 돈을 아끼는 사람이 우리 누나가. 근데 야 나 서울역에 왔는데 너 양복 한번 해줄 테니까 서울역으로 나와라. 아이고 누나가 어쩌려고 양복을 다 해준다고 나보고 서울역으로 나오래.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신학교 삼각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역으로 갔죠. 가갖고 지금도 안 잃어버려요. 서울역에서 남영동 쪽으로 가면 경남 양복 총 판매장이 있었어요. 하도 우리 누나가 기적 같은 일을 하길래 내가 그걸 외우고 있었어요. 거기 가니까 양복을 한 벌 날 사줬어요. 그리고는 내가 신학교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 기숙사로 왔어요. 기숙사 그때 흑석동에 있을 때예요, 내가. 서울 흑석동에 중대 옆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어쩐지 바지가 허전해. 그래서 내가 바지가 왜 허전하지? 뒤에를 갖다가 바로 형광등 불빛에 이렇게 그 바지를 비춰보니까 올이 딱 하나가 나갔어. 올이. 내 그 바지 지금도 생각나요. 약간 푸르죽죽한 바지예요. 올이 딱 하나 나갔는데 올이 나간줄 몰라요. 맨날 신학교 때 앉아갖고 뭉직거리면서 하루 다 8시간을 공부하거든. 그러니까 바지에 올이 하나 나갔더라고. 하나.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알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누나한테 역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양복을 하나 해주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모르는데도 하나님 먼저 알고 계셨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네 일생을 책임져 줘. 내가 거듭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다가 음성을 들려줬어요. 나 평생 나는 굶으면 더 좋다 하고는 개척교회 때도 굶으면 더 좋다 그러면서 막 그래야지 기도하니까 기도하려고 막 그러면은 그 어떤 친척을 통해서 쌀 한 말, 2말씩 갖다 주고 그래요. 하나님 나 굶으려고 그러는데 왜 또 쌀을 갖다 주세요? 막 그래도 내가 널 책임져 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너 굶길 수 있냐? 하나님 미리 알고 계셔요. 올 하나 나간 건 나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중심이 발라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내가 교회 다닐 때 나는 적은 교회만 찾아서 다녔어요. 가서 전도사로 봉사하겠다. 그래도 하나님 지금까지 다 내 인생을 책임을 져주잖아요. 응? 그러니까 본질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교회를 나와도 구원에 감사해서 나오고
전도를 해도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왜 다윗이 형제가 7, 8명이 되는데 그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이. 갖고 왕을 왜 시켰느냐고. 다윗이 그렇게 말하자면 똑똑한 아들이요? 그때만 해도 똑똑해. 막내니까 가서 양이나 치고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 다윗에게 했어요? 다윗의 이름이 사랑이에요. 중심이 바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말하자면은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중심이 올바로 돼 있어야 돼요. 이 목회를 하건 뭘 하건 장사를 하건 뭘 하건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건 어쩌건. 내가 성가대치 한 10년 해봐서 안 되니까. 성가대 하다 보면 청춘 남녀들이냐 거의 다 지네들끼리 누구는 누굴 좋아하고 누구는 누구 좋아하고 이렇게 다 찍어놨다고 속으로. 내가 속으로 야 그래 잘들 해봐라. 근데 나는 다 좋아해. 그 앉은 여자들이 한 20, 30명 되면 나 다 좋아해. 그래서 뭐 데이트 신청하면 아예 챙기지도 않아. 그러면 바로 나와. 난 그랬어요. 지금 세종대인데 옛날에는 수도 여자 사범대. 챙기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이 노 하니까 안 된다. 영화 보러 갔는데 탄성사 영화 보러 갔는데 실버스터 스텔론이 저 주연한 영화가 뭐예요? 람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긁어대는 거. 그걸 보고 오다가 버스 안에서 내가 하품했다고. 이쁜 여자 옆에다 놓고 하품했다고. 나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 뜻이. 내가 본 여자 중에서는 제일로 예뻤어요. 그 아가씨가. 그때 24살인가 6살인가 됐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나는 딱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 안 사람하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음성까지 들려왔어요. 하나님 내 일생을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본질이 잘 돼 있으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여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까도 말했지만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길을 내주질 않아요. 통과를 안 해요. 저것들이 200만이나 되는데 지나가다가 우리를 쳐버리면 우리는 다 죽는다. 하고 길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모압과 암몬의 경계선으로 갔어요. 경계선. 그래갖고 시딤 골짜기에 가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거기다가 베이스 캠프 본거지를 두고 진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무슨 힘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은 막 키가 3m씩 되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뭐 40년 동안 만나나 먹고 그랬는데 무슨 힘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무엇을 앞장 세웠어요? 무엇을? 법궤. 그렇지. 법궤를 앞장을 세웠어요.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이 본문이 그게 법궤예요. 법궤를 앞장을 딱 세우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어디를 이겼다? 그것이 바산왕 옥을 이겼어요. 바산 지금 말하자면 여기라 이거 여기 갓지파하고 르베지파 이 땅을 먼저 이겼어요. 그래서 이 땅을 확보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이겼느냐? 아모리 왕 시온을 이겼어요. 여기 동문하세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땅을 확보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디 이겼다고? 미디안 족속들이 그때 여기에 살았어요. 미디안 족속이 이쪽에. 미디안의 5 왕 이름까지 다 나와요. 성경에 보면요.
그 5 왕을 이겼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거기에서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런 걸 다 이기고 난 후에 거기서 말하자면은 그 군수물자를 확보를 한 거예요. 양이 100만 마리가 되니까 군수물자를 확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미천 삼아서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다가 이제 베이스 캠프를 또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앞장 세웠느냐? 법궤를 앞장 세웠어요. 전쟁에 나갔다 오면 다시 또 그 법궤 앞에서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 찬양도 하고 막 그랬다. 법궤만 앞장 세웠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내가 오늘 너무 시간이 안 돼서 내가 안 돼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처음에 법궤가 군인들이 가요. 그러면 그 뒤에 14명의 제사장들의 법궤를 한쪽에 7명씩 14명이 법궤를 메고 따라가요. 그 다음에 한 1km쯤 떨어져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법궤를 앞장 세웠잖아요. 제사장이 메고. 그러니까 전쟁에 가면 갈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에? 그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앞장 세워야지.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야지. 아이고 누구 보니까 아이고 저 아가씨 너무너무 이쁘다. 아이고 생각만 해도 좋다. 그러고 나오면은요. 그러면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못 만나는 거니까 한번 그걸 다 초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예수님 나타나요. 근데 그러질 않고 나도 지금 뭐 생각나지만 내가 얼마나 성가대 때 지휘도 잘했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나 보세요. 아름답다 저 동산 얼마나 봄이 좋아요. 여자들 다 죽어요. 나 좋아갖고 우리 다같이 가보세 묵공세월 흐르는 깔리지 않는 곳 그 천국을 말하는 저 아름다운 동산은 그러면 남자들은 저 아름다운 동산은 그러면 여자들이 저 아름다운 동산은 주님이 계신 곳이로다 곳이로다. 남자는 또 그것만 해요. 빰빰빰빰빰 빰빰바바밤밤밤밤밤밤바바바바바바바 주님의 동산 아름다운 산. 찬송을 불러도 저렇게 신나고 멋있게 불러야지. 아이고 아까도 찬송 부르니까 제대로 음도 못 찾대. 목사님 어디 가서 찬송 한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좀 그래. 주님의 동산 아름다운 산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저 여자 그러네. 저 아름다운 동산은 남자는 주님이 계신 곳이로다. 찬송가가 얼마나 멋있다. 근데 그걸 내가 지휘를 그러냐. 생긴 것도 잘생겼지. 유머도 풍부하지. 그리고 또 노래도 잘하지. 여자가 안 좋아하게 생겼어. 나는 한 번도 여자 보고 데이트하자고 그런 소리를 잘 안 해. 지들이 좋아하면 그냥 내가 말 한마디 꺼내면 그냥. 그러니까 남자가 머저리 같으니까 여자 뒤에 꽁무니 따라다니지. 지가 능력 있고 지가 뭘 다 갖춰놓으면 여자가 다 따라오게 돼 있어. 왜 능력이 부족해갖고는 나중에 딴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고생만 시키느냐 이 말이요. 응? 본질이 잘 돼 있어요. 나는 성가들을 해도 아이고 저것들 나 다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붙여줘야지 내 마누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신경도 안 써 나는.
신경도 안 써. 그러면 지네들끼리 좋아갖고 내가 뭐 조금 축겨주고 그리고 또 솔로 독창은 또 한 번 시켜놓으면 막 난리들이 나. 그러니까 잘해서 나는 시킨 건데 왜 전사님이 걔 독창을 시켰냐고. 근데 지네들끼리 나한테는 직접 말 못하고 그래갖고는 뒤에서 쏘쏘쏘쏘 아이고 저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언제 철들까. 나는 목사가 10에 3전 내길래 나는 10에 2전 했어요. 목사가 10에 5전 했으면 내가 3전 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부잣집 딸내미 붙여주지. 잘 알아들어요. 나 그냥 오는 소리 아니에요. 11조도 안 바칠걸? 11조는 뭐. 중심이 올바르다. 법궤를 앞장 세웠더니 길갈에서는 아까도 말했어요. 여 길갈이죠. 요단강 건너서 여 길갈. 길갈에서 요단강 건넌 다음에 여기서 여기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유다. 여기까지 합치면 5년을 전쟁해갖고 이스라엘 땅을 갖다 다 차지했어요. 응? 하나님을 앞장 세워야 된다니까. 본질이 그건데 왜 딴짓들을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그러는 모양인데 하나님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고.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세우란 말이야. 하나님 입으로만 내세우지 말고 무슨 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계실. 아이고 나 환장해서 그런 사람들 보면 지 행동은 안 그러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줘서 그런 거지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내 마음에 감동도 안 오고 말하자면은 그런 말 해봐야 도리어 거부감만 생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보여. 그러니까 법궤를 앞장 세우니까 길갈에서도 전쟁에 나갔다 하면 승리를 하는 거요. 법궤를 앞장 세워야지. 왜 사람의 잘난 것을 생각하냐. 여호수아도 아주 저 유명한 사람이 칼렙도 유명한 사람.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기를 내세울 수도 있어요. 모세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의 구원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다 이제 그러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다녀야지. 이놈의 그 그냥 저쪽 처자가 너무 예뻐서 다니는 거고 저쪽 남자애는 화참 그러면 내 스타일이냐. 정말 보면은 꼭 내 스타일이다. 그러고 자빠졌으니 그게 언제 은혜가 들어가냐고. 하나님 못 만난다. 여자들도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이러고 다녀보면은, 응? 열이면 9. 여자. 다 나 좋아하는 거. 내 생각이 그런가 몰라도. 근데 나는 애써 외면을 해요. 애써. 나는 순진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야 돼, 대화도 해요. 싸낙배기들은 나는 싫어요. 우리 누나들이 싸납배기예요. 그래서 여자 싸나운 것은 딱 질색이에요.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나주고 하고 속으로는 안 그럴 망정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대화 그래도 대화하면 지 성질 나와. 나는 순박한 사람을 좋아해. 그러니까 뭘 말하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 좋아서 다니지 말라 이거. 사람 좋아. 하나님 좋아서 다녀야 된다 이거요. 그러면 하나님 좋아서 다니려면 어떻게 은혜를 받아봐야지 알거든. 하나님 은혜를 받아보면 알아요. 그게. 아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요.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앞장을 세웠어요. 자 언약궤 이력 아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을 할 때 아니면은 장막을 치고 있을 때도 항상 언약궤를 중간에 놓고 거기에 텐트를 다 쳐요. 광야에서도. 텐트를 다 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이 말이요. 그러면 왜 그러는지 알아요? 자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그 다음에 성막 위에 뭐가 떠 있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떠 있어.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살고 진행하라면 진행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요? 아, 저거 어떻게 저렇게 맨날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떠 있고 낮에는 밤에는 저렇게 불 기둥이 어떻게 떠 있고 주위에 있는 미디안, 아말렉, 모압, 암몬, 에돔 다 겁먹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왜?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성막에서 이렇게 성막에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 위에다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떠 있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라 이거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예? 그리고는 이제 시딤에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길갈에서 했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으니까 아이성에서 그래서 졌잖아요. 제사도 안 드리고 그냥 그거 봐 아이성 그거 여리고 성도 난공불락에 여리고 성도 물리치고 그걸 무너뜨리고 왔는데 그까지 아이성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일 첫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왔을 때 그 베델 그쪽에다가 장막을 쳤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 아이가 조그만 한 모양이에요. 그래 그 아이 가서 그냥 몇천 명이 가서 그냥 쓸어버려라. 근데 가가지고 도리어 폐하고는 사람이 36명이나 죽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뜨거라. 왜? 법궤를 앞장 세우질 않으니까. 그냥 경험을 앞장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목회를 부흥회를 하고 다니면은 거의 다 나이 많은 목사님들 성도들은요 경험을 앞세워요. 해봐야 금방 하나님 응답이 안 오거든. 응답이 안 와.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전부 경험, 지식,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 예수 믿어봤더니 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던데 그런다. 그 남의 말을 듣질 않아요. 이 영감탱이들이. 내가 그래서 그 나이 많은 목사님들 보니 영감탱이라고 그래요. 순수하게 받아들여라. 하나님 역사를 한다. 저희가 지금까지 30년 예수를 믿어 40년 50년 믿어보니까 내 경험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 안 되지. 그렇게 쉽게 될 거면은 그러면 하나님 뭐 다 재벌 만들어줄게. 근데 중심이 바르질 않으니까 그렇게 안 해준다. 축복해주면 도리어 그걸로 아까 말했잖아요.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신풍나무 그 사건을 통해서 거부가 됐는데 그 거부된 그걸 갖다가 사람 해치는 데 썼다. 그러니까 축복해주면 가서 사람 해치는 데 쓰고 지 죄 짓는 데 쓸까봐 하나님이 안 해준다니까. 중심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법궤를 앞장 세우는 그런 생활을 내가 평소에 보이면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냐 이 말이에요. 손에 피가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안 주지.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네가 받지 못하면은 뭐라고 써? 야고보서가 보면 죄가 있어서 못 받는 걸 알아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아이성 그래서 폐퇴를 했단 말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법궤를 실로로 옮겼어요. 실로가 여기 있죠. 실로 여기.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어. 실로로 왜 옮겼어? 여기에서 북쪽을 쓸어버린 거야. 실로로 옮겼어. 실로로 옮기니까 이제 북쪽으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5년 걸렸다니까 이 땅을 다 차지하는데. 그래서 이 실로에서 말하자면 북쪽을 다 얻고 난 후에 다윗이 어떻게 했게? 다윗이 이 법궤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다윗이 다윗성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어디 있어? 어디 갔어?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쪽에다가 다윗이 옮겨놓고 베들레헴. 그래서 다윗성에다가 법궤를 딱 옮겨놓고 있어. 그래놓고는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전쟁을 하는데
법궤를 앞장 세워가지고 여기가 유브라데 강이 여기서 이제 이쪽이에요. 이쪽. 여기까지 전부 먹어버렸어. 다윗이 법궤를 앞장 세웠어. 그래서 다윗이 이제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던 그 기도가 1000년 후에 다윗이 그 기도를 응답받은 거예요. 그게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있는 그 하수까지 그래서 땅을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앞장 세우니까 유브라데 강까지 간다니까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바로 그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기 떠나올 때는 자기 전 재산을 갖다가 다 손해보고 떠나온 것 같지만 나중에 다윗이 그 자손 다윗이 도려 그 땅까지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게 안 해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자기가 말하자면 큰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 1000년 후에라도 그걸 갚아준다. 이게 축복으로. 근데 보세요. 법궤 없이 왕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 여기 한번 펼쳐볼까? 이스라엘 여기 있네 바로. 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법궤 없이 행동을 하다가 보세요. 나봇의 포도원 뺏었죠. 그 마누라가 두로와 시돈 쪽에 왕의 딸이죠. 두로와 시돈이 어디였죠? 지중해 쪽에 있는 왕의 딸이죠. 그 다음에 여우사밧이 어디 있어? 여우사밧 여기 있네. 이 여우사밧이 말하자면 아합의 딸과 여우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겹사돈을 맺었죠. 그러니까 아합은 띵까띵까한 거요. 아이고. 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의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만나가지고 이쪽 아람 쪽에서 그쪽에서는 쳐들어올 일이 없어. 그 다음에 이쪽 동쪽에는 여호사밧하고 자기 딸하고 아합이 말하자면 겹사돈을 맺으니까 절대 자기를 해칠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만영을 부려가지고는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법궤 없이 행동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아합의 집을 쓸었을까? 그거 알면 성경 좀 아는 건데. 우상. 우상이 쓸었어? 아니, 우상 성경. 그러니까 우상 때문에 이제 아합이 죽은 거예요. 결과에서 집안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쑥대밭을 누가 했냐? 이사벨. 아니, 예후왕.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예후가 그랬어. 여기 예후 있잖아요. 예후. 이 예후를 엘리사 생도 신학생 보고 장관이 그때는 장관. 이 예후를 장관들이 회의하고 있는데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나니까 부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신학생이 예후가 왕이다 하고는 기름 붓고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장관들이 무릎을 탁 꿇고 왕이요 그랬다고. 그래서 이 예후가 이제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후를 딱 세워갖고 엘리에사를 통해서 처음에 어디였냐면 아합의 손주 요람이 전쟁에서 졌어. 그래서 시체를 그냥 확 건너에다 던졌어. 근데 하필 거기가 뭐요? 나봇의 포도원이요. 나봇의 포도원에 가서 손주가 죽어버렸어. 그리고는 예후가 이제 아합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이세벨까지 다 처리를 해버리고 자 여기에 겹사돈 맺은 이 여호사밧이 있잖아. 여호사밧은 그래도 선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예후 보고 타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선한 사람. 그래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와서 찝쩍거리질 못해요. 선을 행하면요.
하나님이 딱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래갖고 가브리엘 천사 그 다음에 또 누구요? 미가엘 천사가 딱 버텨가지고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고 그래서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누가 해할 자가 없다고 바울서 시는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차마 예후가 쓸 수가 없으니까 여호사밧의 친척들이 있어. 사촌들, 아들의 이제 친척들은 다 죽이고 있어. 근데 여호사밧은 절대 치질 않아. 그러니까 예후를 하나님의 아합이 지가 생각할 때 북쪽에는 이세벨을 자기 부인 삼았으니까 쳐들어올 리가 없고 이쪽 동쪽에는 여호사밧하고 겹사돈을 맺었으니까 쳐들어올 일이 없다고 하고 너무너무 내가 정말 정치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나봇의 포도를 가서 뺏어먹었단 말이에요. 이세벨이 강교로. 근데 하나님 누굴 세워? 요 예후를 갖다가 세워가지고 아합 집안을 싹쓸이를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다윗은 왕이 됐어요. 맨날 그 법궤를 앞장 세워서 이쪽에 있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유브라데 강에서 애굽 하수까지 있었잖아요. 그까지 땅을 다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혼자서 그냥 막 했어요? 아니에요. 다윗의 원수가 누구였냐면 사울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므이 알 거예요. 이 비루한 자여 살인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서 다윗을 저주한 사람. 그게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 지파예요. 사울왕의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볼 때는 다윗이 눈에 가시예요. 왜? 자기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를 하면서 왕을 해먹어야 되는데 다윗에게 뺏겼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한테는 아주 자기들한테는 안 좋은 사람으로 부각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다윗을 추격을 10년을 사울왕이 하고 다닐 때 그때 3,000명을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그 3,000명이 지금 말하면 우리 군대에서 5분 대기죠요. 아니면 3,000명이 정예군인이에요. 아주 훈련 잘 된 사람들이에요. 어리버리한 사람들. 근데 그 3,000명이 먼저 다윗을 돕겠다고 왔어요. 참 희한하지. 원수 될 것 같은 그런 베냐민 지파의 3,000명 군인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을 돕겠다. 그런데 아까 말이야 아합은 자기가 다 정치를 잘해놓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나봇의 포도원도 뺏어먹고 그랬는데 어디서 뜬금없이 예후라는 장관을 하나님이 세워갖고 아합을 집을 싹쓸이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자기들이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잘한 것 같지만 나중에 다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다윗은 원수를 맺고 막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혔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 돼도 저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3,000명이 돕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다른 지파에서 몇천 명씩 또 그럼 우리도 돕겠다고 하고 다른 지파에서 몇만 명씩 도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를 갔다? 법궤를 앞장세고 유브라데가 강까지 가서 쳐들어가서 그 땅을 확보한 거예요. 너무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그러죠? 원수된 지파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은 도리어 말하자면은 다윗에게 화해를 시켜서 다윗을 도와주는 지파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러는데 아합 왕은 쥐가 잔뜩 머리 써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그냥 막 겹사돈 맺고 또 사돈 이세벨 데려가고 사돈 맺고 막 그러니까 지가 잘했지 머리로 그 알량한 머리로 하니까 잘 된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되는 게 법궤 없이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을 앞장 세우지 않고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본질이 별로인 사람은 그때는 잘 되는 것 같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도 그때는 막 나도 성가대 지하에 이간질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우리 한 사람하고 결혼은 되니까 이간질을 목사한테 가고 우리 교회가 뭐 연회당이라고 말이 들려왔다고. 그것이 나를 제일 좋아했거든. 근데 내가 저를 안 좋아했거든. 그래 가서 이간질해. 근데 나중에 내가 그 이상 말은 안 했어. 20년이 흐르고 났는데 큰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걔만. 그때 성가대 지휘할 때 다 청각 처녀들 다 시집장가 다 갔는데 왜 걔만 큰 문제가 생겼어. 그 이상은 내가 말 못해. 개인적으로 일단 예배 끝나고 있는데 말해주죠. 걔가 저쪽 여기서 가깝네. 경기도 쪽에 시장에서 지금 장사하고 있어. 내가 차저까지 가서 우리 사모랑 같이 돈은 잘 벌어. 가정이 큰 풍파고. 왜 하필 그때 이간질은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장 세우지 아니하고 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너무나 좋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돼? 하나님이 음성까지 들려주면서 나보고 우리 안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그러는데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뭘 말해요? 법궤를 앞장세워. 하나님을 앞장세우면 그게 지는 것 같지만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라고. 자, 법궤를 앞장세웠을 때 태양이 다 멈췄어. 이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요단강 건너가고 길갈에서 여리고성 함락시키려고 고무렵했던가 하나님이 아모리 왕하고 싸울 때 이때 말하자면 태양이 멈췄어요. 여기 저 실로에다가 저 베이스 캠프 칠했을 때 어디 있어 실로? 길갈 실로. 이때 태양이 멈췄어요. 왜? 태양을 왜 멈췄을까? 낮에 싸워야지 이기지. 밤이면 못 이기잖아. 아무래도 이쪽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멈추고 있으니까 항상 낮이요. 밝게 하기에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앞장세우면 태양도 멈춘다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만든다니까. 에? 아멘도 안 해. 아멘. 아이고. 그 다음에 드보라하고 발락이 전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기송강이 넘쳤어요. 그래서 이겼고. 그 다음에 미스바 사건 잘 알잖아요. 사무엘이 미스바에 온 백성을 모아놓고 블레셋에 뭐 전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말하자면 하나님 법궤를 앞장세웠더만 밤새도록 블레셋 군인들한테 우박이 떨어지고 폭풍이 불어갖고 그 사람들이 우박 때문에 우박 맞아서 다 패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앞장세우면 안 될 것 같은데 된다고 그게. 그러니까 법궤를 앞장세우라고 그러는 거요. 또 뭐 없어? 있지. 아까 기드온도 말했잖아요. 응? 단을 쌓고는 300명이 12만 명을 이겼다. 어떻게 300명이 12만 명을 이기냐고. 근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앞장세우니까 하나님이 가서 붙여준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축복으로 함께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절대 내 꾀로 하지 말고 머리로 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하면 집에 하여간 뭐 무슨 보따리가 많은지 몰라. 나는 내가 여기 올 때도 보따리 지금 7, 8개 같아. 왜 그러는지 알아? 우리 애들이 그 가방을 외국 여행 간다고 2개 다 가져가 버렸어. 가방 하나에다가 딱 해가지고 거기다 물건 다 실어버리면은 내가 찾기도 좋아. 근데 비닐봉지에다가 내가 지금 가방 여러 개 있잖아. 거기다가 다 분산해니까 이런 거 뭐 하나 찾으려면은 그냥 요것도 뒤져야 되고 요것도 뒤져야 돼. 짜증이 난다고. 그럼 하나님 빨리 좀 찾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것도 빨리 찾게 해줘. 무슨 말이냐. 보따리가 7, 8개 되니까 빨리 거기 가서 찾게 해줘.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하나하나 뭐 하나 찾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는다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딴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장 세워서 크게 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